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미국 뉴저지에 가면 남북을 잇는 하이웨이 중에 뉴저지 턴파이크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의 북쪽에 마지막 쪽에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휴게소 이름이 뭐냐면 빈스 롬바르디라는 이름의 휴게소입니다. 혹시 빈스 롬바르디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네, 좀 생소하시죠? 빈스 롬바르디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의 이름이죠. 1959년 그 풋볼팀 중에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팀이 참 경기를 못하는 팀이었습니다. 얼마나 못했냐 하면 시합을 하기만 하면 지는 팀이었어요. 가까스로 한 경기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기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이기면 이긴 자기들도 놀래고 진 팀은 더 놀래고 그 정도로 아주 못하는 팀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팀 같지 않은 팀을 이제 맡은 거죠.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심지어 선수들에게 이렇게 대했다고 합니다. 공을 가져와서 풋볼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공이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가르쳐야 될 정도로 기초가 부족한 그러한 팀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팀이 이 감독이 여러 해 그렇게 코치를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승률이 10%도 채 안 되던 팀이 70%가 넘는 승률을 가지는 그러한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9년간 미국 풋볼 대회 결승전인 슈퍼볼에 6번이나 올라가고 그 중에 5번을 이겨서 우승했던 그런 팀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런 어떤 전설적인 그런 어떤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슈퍼볼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트로피 이름이 그 이후에 빈스 롬바르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휴게소 이름 또한 그의 이름을 딸 정도로 그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이처럼 훌륭한 인물들은 그들이 던진 말들 역시 의미 있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야구에 그러한 유명한 얘기를 많이 했던 선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요기 베라라는 선수가 있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그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빈스 롬바르디 역시 소위 명언 제조기라 불릴 정도로 많은 그런 유명한 말들을 남겼다고 하죠. 그 여러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승리는 언젠가 얻는 것이 아니다. 가끔 제대로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제대로 해야 승리는 얻을 수 있다. 승리는 습관이 되며 유감스럽게도 패배도 마찬가지다. 쓰러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공은 한 번도 추락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추락한 뒤 다시 일어서는 힘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했다고 하죠. 이런 여러 많은 말들 중에 그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포함되는 그런 얘기들을 모아보면 다시 말하면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가 했던 여러 말들 중에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패배를 거부하거나 패배가 가치 없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들 속엔 오히려 패배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 좌절하고 오히려 패배에 길들여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그러한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패배를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이 패배로부터 오는 좌절감, 절망, 그리고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패배의식을 벗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아마도 그런 패배의식에 깊이 사로잡혔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실망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들이 의지하고 유일한 신이라 여겼던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결과였기에 그들에게는 아마도 더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오도록 자신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자신들의 부족함, 죄악됨 속에서도 하나님께 일말에 그런 어떤 기대를 저버릴 수 없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믿음도 여지없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모습 속에 함께 막상 무너져버리고 말았겠지. 물론 그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은 그렇게 허무하게 파괴되고 있고 말이죠. 화려하고 거룩하게 이겼던 그 모든 것들이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기초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았죠.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그 아래 숨죽이며 살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포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참으로 비참한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은 믿음의 기초도 삶의 기초도 성부일째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절대적인 존재였죠. 그들이 하나님께 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민족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절대적으로 지키셔야 되는 존재였죠. 물론 자신들이 끊임없는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치명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허물을 탓하기보다는 그들을 포기한 것만 같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좌절감이 더 크게 다가왔던 거죠. 이젠 더 이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일일런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문화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는구나. 우리가 그런데 기댈 곳이 그럼 어디가 있을까? 바벨론. 우리가 포로이기에 기댈 것 자존심 상하고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바벨론에 좀 기대고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는 명목하에 경험했던 패배의식과는 다른 소위 성공주의와 화려함을 바벨론의 종교와 문화 속에서 어렵지 않게 그들은 발견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바벨론의 겉모습에 매료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의 한계는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갖게 되었던 패배의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죠.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살아왔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반면 그들에게 새로운 번영과 회복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비록 포로의 신분이어도 그저 그런 현실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 안주하는 것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 패배의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까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보면 가장 치명적이고 우리들이 닮지 말아야 될 그 두 가지 모습이 그들 속에 생겨나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패배의식과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패배의식과 현실 안주의 모습은 우리가 부인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지없이 찾아볼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가봐야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기도해도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예배드리고 교제한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막 깊이 있게 느껴주지도 않고, 내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기에 더 큰 실망감만 다가오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망하는 모습들을 하고, 때로는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아픔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렇게 일종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패배의식, 그래서 동시에 다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모습은 신앙적인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일종의 패배를 겪게 되는 우리의 미숙함과 부족함도 문제입니다만, 내 경험과 내 판단 안에서 패배를 단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패배의식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더욱 큰 문제라는 거죠. 인내를 가지고 패배 같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내가 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섣불리 이 상황은 내가 패배한 것이야, 나에게는 패배일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며 패배의식 속으로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막 열을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근데 다들 반응들이 차가운 거예요. 냉담한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안 된다는 부정적인 반응들이 먼저 온 것이죠. 해보고도 저도. 변화될 가능성과 희망조차 딱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심하게 말하면 괜한 수고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원래 그래요 라고 하고 가는 것. 그게 오히려 지혜롭다는 거죠. 그렇게 젖어 섞인 푸념을 늘어놓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되는 현실은 둘째치고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내면이 오히려 더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체질의 문제입니다. 이미 공동체의 체질이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체질로, 변화보다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체질로, 능동적인 열심보다는 수동적인 그런 어떤 수동적으로 그냥 이것에 만족하는 그런 체질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부서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강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그렇게 강하게 도전이 다가온 적이 없었던 것을 기억이 날 정도로 매우 강한 도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체질을 내가 바꾸겠다는 마음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시겠다는 마음이셨어요. 자, 거기서 그 구절을 5년 동안 섬기면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체질이 주님의 손길 속에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냥 감히 간증한다면 그 5년 동안 진짜 많은 부분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손 대시니까 그 체질이 바뀌어가더라고요. 안 된다라는 체질이 해보자라는 것으로 바뀌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던 그 부서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 속에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패배의식, 실패의식으로 가득한 채 현실 안주에 익숙한 그 체질을 바꾸시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패배의식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신지? 비교의식이 가져오는 패배의식, 내가 가진 기준이 가져오는 일종의 패배의식, 이 모든 게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무엇 때문이라고 푸념 속에 그렇게 패배의식만을 가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은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역시 온갖 패배의식에 짓눌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희망 아닌 희망을 품어보려고 했었겠죠. 바벨론에서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그들이 품을 수 있는 힘의 전부, 소망의 전부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그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한 것처럼 여기고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닌 하나님의 패배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 절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탄식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포로 생활의 이스라엘이 그나마 한 줄기 희망으로 선택한 것은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허무하고 무력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의 현실은 그나마 그래도 입에 풀출할 수 있음에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을 위해 자신들의 노력과 마음을 다 쏟고 기대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없고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당시 그들 속에 패배의식을 이길 힘은 여전히 바벨론으로에서부터 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패배의식을 조금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바벨론이 그들에게 해주는 무언가밖에 없다고 여겼다는 거죠. 하지만 바벨론, 그들이 그들의 포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포로들이 그들의 상전이라도 되기라도 합니까? 자신들의 자식이라도 되기라도 합니까? 무엇을 그들에게 해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채 그나마 한 줄기 빛을 어디서 잡습니까? 그냥 여기서 주는 것이나 잘 먹고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자.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이 아니겠냐? 그 마음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 보면 바벨론을 대신할 만한 또 하나의 선택 가능한 그저 옵션처럼 보였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 속에 담긴 표현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Come, buy, eat, listen, delight.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라, 사라, 먹어라, 들어라, 즐거움을 얻어라. 다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옵션이 아닌 거예요. 아, 바벨론보다 좀 낫겠지 라는 하나의 다른 어느 옵션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될, 붙잡아야 될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바벨론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일시적인 평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영원 불변한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해결해 줄 수 없는 패배의식, 그 극복의 유일한 대안,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언약인 것입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패배의식에 물든 내 마음을 이기고 나서야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나아갈 때 공급하시고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패배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하게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패배보다 무서운 게 무엇인가? 저는 감히 패배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패배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질 것 같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주어진 현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포기하고 체념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바로 이 패배의식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구해내가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영적인 우울증이요, 영적인 무기력증이 바로 그런 패배의식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영적 패배주의가 우리 삶 속에 심각합니다. 믿음의 능력이나 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일종의 영적인 패배의식을 느낍니다. 영적인 광야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의 삶과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믿음이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이처럼 영적 광야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광야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경험 속에, 내 계획 속에 있는 것, 그것에 머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그들 마음속에서는 그저 눈앞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 바벨론, 그 포로 생활 이외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회복을 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그렇게 잔점을 짓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영적 광야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읽고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현실 앞에 선택할 선택지가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패배의식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방향은 현실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데 동분서주하기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추상적인 종교적인 표현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라는 그 말 자체가 참 슬프게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추상적인 종교적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참으로 슬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답이라고 해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좀 더 분명한 뭔가를 얘기해주고 좀 더 구체적인 뭔가를 좀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장 주어지지 않아서 패배감을 느끼고 그렇게 패배의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듣는 귀를 달라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놓고 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시간과 방법과 노력을 다양하게 해서라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 없이, 그러한 모습 없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죽어서 문제 해결을 하고 패배의식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피해야 되는 모습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까지 내가 다 알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아들인지를 아시면서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수없이 도망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바로 패배의식 속에 빠져버리고 말겠죠.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모리아산까지 걸었던 그 사흘, 그 3일의 시간은 진정한 믿음의 길이었고 힘겹고 두려워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3일이었습니다. 패배의식에 빠져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3일이었다는 것이지요. 패배라고 느꼈으면지 모르지만 패배의식에 빠져 수렁에 빠져 허덕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 내가 나아갈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기고 나아갔던 그 3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던지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우리는 그럼에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눈앞에 어려운 현실의 아픔 속에 언제나 끙끙대며 살아가죠. 반면 울부짖고 간절히 외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참 뭐랄까요, 앞뒤가 꽉 막힌 듯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울부짖고 간절히 외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는 그렇게 계속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제도 하나님께 계속 나가야 되느냐고, 이제 더 이상 어디로 나가야 하느냐고 그렇게 외치고 싶을 때도 힘들 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을 가지고 우리는 패배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가 패배의식을 결정합니다. 바닥까지 친 그 순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패배의식의 수렁에 빠지고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기까지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주님께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패배의식을 이기는 회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너희들이 붙잡아, 아니 그것이 신락 같아 보이는지 몰라도 그것이 너희들이 잡을 수 있는 가장 강하고 질긴 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광야를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진부하다 여겨지지만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알고 끊임없이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말씀하죠. 패배의식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경험이나 기존의 질서에 길을 들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뜻과 경륜 앞으로 나아가려 부단히 애쓰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패배의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럴듯한 성공을 보장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찾고 여호와를 부르고 주께서 이루실 일만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렇게 전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손을 우리가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의 수많은 자들, 아니 믿는 자들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진부한 방법 말고 다른 것 없느냐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속에서 힘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손을 잡으시는 자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